오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왕국은 돈, 권력, 또 명예 이런 것들이 왕국에서 팽배해요.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근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지 않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웠다 했는데 그럼 그 천국은 뭐냐고요? 그래서 세상 왕국은 이 정치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왕국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왕이 되면 굉장히 호사를 누리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 그러면 천국이 가까운다고 했는데 그 천국이 언제 오느냐고 바리새인이 물어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면 안 보이게? 그럼 어디에? 세상 왕국에서의 왕은 보좌에 앉아요. 그러면 그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왕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왕국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왕국은 너희 마음의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왕국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이 왕국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까 또 하나의 왕국은 뭐라고 그랬죠? 은혜의 왕국이고 또 하나는 영광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당신의 자리, 보좌에 앉아서 오셔요. 그 왕국은 영적 왕국, 새로 이제 올 왕국, 그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 오시는 왕국이에요. 하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는 오늘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시를 저장하는 시 박물관, 시 저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영상 하여튼 굉장히 낮게 해서 일정 온도를 유지해줘요. 그러면 시가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 저장고에 있는 시를 꺼내가지고 이제 심어봤어요. 이곳에 다소 엉뚱한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연꽃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고려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씨앗의 나이를 연대 측정해 보니 700년. 사람들은 이 씨앗을 발화시켜 보았죠.
기다렸습니다. 연꽃이 그동안 없었어요. 제가 강릉에 가보니까 이 꽃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 팻말에다 써붙였어요. 옛날에 발견된 것인데 이것을 700년 후에 심으니까 이게 싹이 난 거예요. 700년 동안 그 연꽃이 씨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은 어떨까요? 그래도 살아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2000년 전에 게 들어가면 꽃이 필까요? 우리들의 마음에 씨가 들어오면 발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요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다.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 하심이 아니요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오셨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국가의 권력이나 세속적인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손실과 실망의 경험을 겪고 신고를 맛본 후에 얻어지는 수확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혼돈을 일으켰는데 예수가 오면 세상 왕국을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왕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예수님 도망가 버렸어요. 뭐하러 왔다고요? 우리 마음의 왕국을 만들어 오신 것이에요. 씨를 뿌리러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계란이에요. 계란은 유정란이 부화해요? 무정란이 부화해요? 유정란. 성이 유시고 이름이 정란이에요. 맞아요? 제가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손을 번쩍 들더니 저 이름이 유정란인데요. 유정란은 뭐가 유정란이에요? 씨가 있는 것. 수컷이 있을 때 이 교미한 알. 이게 유정란이에요. 그러니까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뭐가 달라요? 씨가 있고 없고예요. 씨가 있는 것을 유정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유정란이에요? 무정란이에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어쩌면 무정란도 있어요, 여기 지금. 말씀의 씨가 아직 박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뭐가 된다고요? 유정란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면, 예수가 심어지면 우리는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유정란은 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 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군요.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심으러 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버리고 헌금을 많이 내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아니라고 설명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심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연구해야 할 제목이에요. 소화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밥을 먹으면 어떻게 소화되는지. 음식을 통한 에너지 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에서는 치아와 침에 있는 소화 효소들로 인해 음식물을 잘게 부습니다. 잘게 부서진 음식물은 식도를 통해 위로 보내집니다. 위에서는 입에서보다 더 잘게 음식물을 분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2지장은 간과 췌장에서 나온 효소를 받아들여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을 체내로 흡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만들고 소화시킵니다. 이후 분해된 영양분은 소장으로 보내져 많은 소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소화작용으로 만들어진 영양분은 소장 내부에 돌출된 윤기를 통해 혈액 내부로 확산 전달됩니다. 각각의 영양분은 혈관을 타고 간으로 보내져 우리 몸에 맞게 독되어 온몸에 퍼져 있는 세포에게 영양분을 전달하게 됩니다. 음식물의 영양분을 뺀 나머지 찌꺼기는 대장을 통해 수분만 몸으로 흡수된 뒤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우리 몸에 영양분을 흡수하는 소장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은 많은 윤기와 육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물을 살펴보면 모세혈관과 안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소장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양분의 흡수가 육무에서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된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등이 모두 육무에서 흡수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영양이 흡수되군요. 그래서 융털같이 아주 잘게 난 거기에서 암축관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의 영양소를 흡수해서 힘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힘이 나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마셔요? 예수를 잡아먹으면 우리 뭐가 되죠? 식인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흡수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잘게 쪼가서 우리 마음에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세상의 음식은 먹음으로써 신체의 기능이 강건하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영적 기질이 강하여지는 것이다. 말씀은 빨리 읽어서 많이 읽어서 우리가 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정독을 해야 돼요. 천천히. 그리고 특별히 그 의미를 깨달으면 이것을 어떻게 내 생애에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감동적으로 읽어서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감나무 아시네요. 근데 이 감을 따서 먹고 씨를 보면 씨가 딱 반쪽을 쪼개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죠? 저게 숟가락이죠? 감 먹으라고? 왜 저걸 넣어놨을까요? 저거는 감나무를, 그 큰 감나무를 축소하고 하면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그러면 자라면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해서 우리에게 씨로 심으셨어요. 그게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에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반드시 실현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이상의 것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생애에 적용하기 위해서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실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들이 이 식물에 대해서 좀 잘 알면 좋겠어서 광합성의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식물의 잎을 1000배로 확대하면 볼 수 있는데 모든 세포를 가득 메운 엽록체라는 것이다. 엽록체는 여전히 박테리아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 섬광을 향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엽록체의 크기는 지름이 0.005mm에 불과한데 그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태양 광선은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광자는 빠르게 이동하는 전자기 에너지 입자다. 빛이 잎의 표면에 닿으면 광합성 복합체라는 고리가 광자들의 에너지를 붙잡는다. 이 복합체 안에서 12개 광자의 에너지를 이용해 물 분자를 분리한다.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 두 원소로 나뉜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파리 이 속에 지금 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배로 확대해 보니까 광자를 엽록체가 붙잡아서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물을 둘로 나눠버리네요. 뭐와 뭐를요? 물을 가지고 산소와 수소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내보내버리고 수소는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서 녹말을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뿌리로 보내면 뿌리에서 다시 몸으로 올려보내서 꽃도 피고 이파리도 자라고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나눠버린다고요? 뭐와 뭐를요? 산소와 수소로. 우리는 예수의 광합성을 받으면 죄와 의를 나눠버려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나가버린 거예요. 이 역할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완전한 것인데 우리는 교만하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죄성이에요. 죄성. 그것은 이방 종교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목탁을 두드리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은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를 흉내를 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싫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형식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때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죄가 분리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사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가 싫어진 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술이 싫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도박이 싫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경험이 안 되면 그것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참된 할례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내적, 영적인 역사를 포함하며 이것은 의식의 요구사항에 단순히 외적으로 순응하는 것 이상을 뜻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게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가 싫어지고 우리의 생애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란과 아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란 속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계란이 있고 그 속에 노른자가 있고 그리고 유정란은 뭐가 있다고요? 씨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이 계란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 지식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얻을 때 그것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해야죠. 부활 없는 그 신앙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하는 그 신앙은 뭐에 필요해요? 여기서 범죄는 거예요? 나 거룩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에요. 사실 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마누라 두들겨 패고 돈 다른 사람 더 욕심 부리고 그러면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나무란 존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나무랬어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흰자위 속에 노른자위가 있고 노른자 속에 씨가 있는 거예요. 이 씨가 점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점점. 꽉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밖으로 나오죠. 꽉 차면. 그럼 우리들의 생애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건 무정란이에요. 자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씨가 자라게 되면 부화하게 되니까 반드시 자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남은 우리의 육체를 더러운 것을 제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면 거듭났어도 내게는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그러면? 다른 건 달걀 아까 설명했잖아요. 씨가 박힌 거예요. 자, 씨가 박혔어요. 씨가 박히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심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옛날은 돈이 좋고 세상 왕국이 좋은데 씨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럼 이 더러운 것을 양심이 가면서 더러운 것을 제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나는 거듭났으니까 죄 지을 줄 모른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의 양심은 바뀌었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나오죠. 빌립보서 2장과 3장.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생긴 것을 의미해요. 씨는 점점 자라고 언제까지 자라요? 부활할 때까지.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 그래서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빨리 죽어도 부활 아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일을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거기에 도달해야 하늘 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씨가 있는 거 없는 거 이것을 중요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그래서 나를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밭이 있는데 마음밭이 몇 가지로 표현됐죠? 네 가지로. 그래서 처음에는 길가에, 그 다음에 가시밭, 돌짝밭, 옥토, 이렇게 네 가지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네 가지 밭은 우리들의 마음 밭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밭이세요? 금방 알아버리네. 돌짝밭뿐만 아니고 가시밭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돌짝밭은 구원 없죠?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아, 기경을 하면 되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네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 있든 관계없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구원을 결정한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씨가 들어오면 우리는 돌짝밭도 기경이 될 거예요. 가시밭도 기경이 될 거예요. 우리 호주의 한 나무를 좀 봅시다. 건기인 12월, 재앙은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곳의 식물들은 이 재앙을 견뎌낸 적이 있죠. 이 나무는 잎에 알코올 성분을 넣어두었습니다. 잎을 빨리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오래 간직하면 위험해집니다. 잎을 빨리 태워 죽음은 피하려는 것이죠. 불이 잦아지면서 에틸렌 성분의 연기가 퍼집니다. 이 연기를 맡고 그레스트리는 꽃을 피웁니다. 죽음을 견딘 뒤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꽃을 피우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자기 몸을 빨리 태워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레이스트리. 예수님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태워버렸어요. 우리도 자기를 태우면 꽃이 피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포기를 하면 꽃이 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고자 할 때 나를 포기하면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자라는 거야. 예수님의 품성이 자라는 거야. 근데 나의 품성을
내 고집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씨가 들어오면 포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화예요. 성화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성화. 저는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유명한 거 아세요 혹시? 뭐야? 와, 가서 봤구나. 서율이 봤구나. 앙코르와트에 갔더니 그 사원이 엄청 커요, 왕궁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나무 뿌리가 그 사원을 덮었어요. 저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저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싶어도 사원이 무너져 버릴까 봐 제거를 못하고 그냥 같이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나무 뿌리가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를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저는 지금 지상 61m 높이에 있는 콤파시아 나무 위에 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죠. 그리고 이것은 커다란 양치류입니다. 이 나무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흡수해야 하죠. 이 나무의 잎사귀가 크게 자라면 위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썩어서 기억한 흙이 되죠. 자연히 나무가 크게 자랄수록 그 양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씨앗이 날아들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군요. 쉽게 말해서 지상 61m 위에 완벽한 정원이 생겨나는 겁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도 말입니다. 이것이 성장함에 따라 타고 앉은 나무의 가지 아래쪽으로 뿌리를 내리뻗습니다. 뿌리는 허공에 매달려 계속 성장합니다. 결국 뿌리가 땅에 닿습니다. 이제 흙에서 여러 영양소를 공급받게 된 무화과 나무는 아주 빠르게 성장합니다. 여러 해가 지남에 따라 무화과 나무의 뿌리는 두껍게 되고 숙주가 되는 나무를 더욱 완벽하게 둘러쌉니다. 무화과 나무의 몸통 둘레가 더욱 굵어짐에 따라 숙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숙주의 머리 위에 가지를 무성하게 뻗어 햇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숙주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흙에서 영양분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숙주는 죽고 나무 줄기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속이 빈 원통 모양으로 서 있지만 무화과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300년쯤 된 걸로 보이는군요. 사실 이것을 나무 한 그루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마 300년쯤 전에 어린 무화과 나무 몇 그루가 다른 나무 위에 뿌리를 내렸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뿌리가 땅에까지 뻗어 내렸을 겁니다. 숙주는 이제 사라져버렸고 처음 뿌리를 내렸던 것을 중심으로 여러 무화과 나무가 얽히면서 이 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까 계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표시했어요. 근데 계란은 흰자위가 커요? 노른자위가 커요? 흰자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흰자위가 커요.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노른자위는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노른자위에 씨가 내리면 노른자위가 커질까요? 커지죠. 점점점 그 씨가 커지죠. 그러면 겉사람, 즉 흰자위는 없어지고 말아요. 영양분을 빨아먹어 버리니까. 그래서 속사람이 나중에는 겉사람을 덮어버려요. 우리 안에 씨가 내리면 이제 우리의 겉사람은 싹 없어지고 속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점 성화가 되면 사단을 좋아하는, 죄를 좋아하는 겉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속사람만 커지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감싸버리면 그 안에 있는 숙주 나무는 없어져 버리니까 속에서 텅 비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겉사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더 닮아가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화의 단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 받았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숙달해야 할 그리스도인 과학.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어떤 인간적 과학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과학이 있다. 마음은 연단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악으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태어난 것, 후천적으로 받은 여러 가지 나쁜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누구에게나 노크를 하는 거야. 너 나를 받아들여. 내 씨를 받아들여 하고 노크를 하고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는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 사람이 그 둘레를 잡아도 다 잡을 수가 없어요. 한 20명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세콰이어 나무인데,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 이 세콰이어 나무의 그 솔방울이 이게. 근데 그 솔방울에 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겨자씨만한 거예요. 조금 크죠, 겨자씨보다는. 근데 이걸 영상으로 좀 봅시다. 작은 씨앗 하나. 무게가 1g도 안 되는 평범한 씨앗이다. 하지만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다. 사람이 전이했어요. 이 나무들은 자이언트 쇠카이아다. 이 중에는 3,000년이 넘은 것도 있다. 세콰이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 형태다. 모든 것이 작은 씨에서 비롯했다. 작은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박히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지어줄 수 있는 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 한 알의 씨앗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하고 설명한 거예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자라면 우리의 천국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경험한 것, 영적 왕국, 이것을 경험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이른비라고 그래요. 이른비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것을 이른비라고 그래요. 늦은비는 이제 우리가 환난 때 우리들의 품성이 이제 고정이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늦은 비예요. 그런데 이른 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늦은 비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갑자기 변화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야 늦은 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른 비를 지금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저렇게 크게 자랄 수 있어요. 얼마나 큰지 차가 그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민이 된 사람은 모두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절, 정직, 충성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미덕과 동정의 모본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네. 우리는 해마다 여름 수련회를 가요. 작년에도 우리가 말리포 거기에 참 좋은 자리에 수련회를 했어요. 거기에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막 폭풍우가 오고 그래서 차로 가는데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놀러 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만 있는 거예요. 너가 뿌라져온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를 통째로 우리가 전세 내가지고 놀았는데 말씀을 참 듣고 기뻐하고 그리고 거기서 침례도 받고. 근데 한 목사님이 와서 거기 와서 열심히 봉사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재작년에 수련회를 와가지고 그 1년 사이에 경험했던 것을 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들어봅시다. 저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심각한 중독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음란물과 영화,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었고 쇼핑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힘들 때면 늘 영화와 드라마, 음란물로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끊어보려고 여러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와 TV, 노트북, 휴대폰을 망치로 부숴보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폴더폰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울면서 회개기도도 해보고 새해 소원을 적고 여러 차례 결심과 각오와 다짐을 해보기도 하고 음식을 절제도 해보고 또 제 자신을 때리면서 자학도 해보기도 하고 집을 가출해보기도 하였지만 어느 순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것을 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죄를 극복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와 타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철저하게 가면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 다니고 설교하고 목회를 하지만 집에 와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다 자면 저는 내면의 가면을 보고 제가 보고 싶은 영상물을 밤새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쇼핑 중독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자기기나 전동 공구들 가운데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최신 것을 꼭 사야만 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와 렌즈도 턱턱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하면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늘 머릿속에 제가 사고 싶은 물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할 것 같은 물건이 생겨서 마침내 그 물건을 사고 나면 제 머릿속에는 다음 사야 할 물건이 계속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참 자주 했습니다. 일주일에 기본 2-3번씩은 싸웠습니다. 아이들은 저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늘 울면서 엄마 아빠 제발 좀 그만 싸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다 망가져버린 가운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회를 하지만 악습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것은 그대로 하고 또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도 해보고 별의별 금식도 해보고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별의별 짓은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가운데 어느 날 아내가 함께 새로운 날씨부터 여름 수련회 가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단지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아내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아내와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냥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고 따라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쌍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처음 그곳에서 두 가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두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과 사단의 생각만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없고 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력을 가지고 선택만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았고 저의 인생의 생각 구조를 바꿔야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제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모님의 간증을 이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들게 사시면서 몸도 아파서 목회를 그만두시려고 하시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지금은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며 지낸다는 말에 무엇인가 저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아내랑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다.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예수님을 불러보기로,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수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 머릿속에 남는 두 가지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미친 듯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으로 마음에 화가 올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을 부르고, 아내가 말하는 것들이 서운하게 들리고 답답하게 들리고 짜증나게 들릴 때 예수님을 부르고, 무엇인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 때 다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그 생각들이 어느 순간 멈추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배운 것이 선택력을 활용. 그러니까 두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두 생각 중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시골 생활을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목회를 그만둬버리고. 그런데 여기서 새로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봅시다. 그런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아내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아내도 저에게 바가지를 긁지 않고 서로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에서 신혼 이후에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하루 일과가 마치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저는 당연히 휴대폰을 켜고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온갖 자극적인 나쁜 영상들을 밤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날 저녁은 유튜브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과 품성이 기록된 한 책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 책이 보고 싶지?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놀랐습니다. 밤만 되면 영상이 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품성이 더욱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또 바라볼수록 그 사랑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그 사랑을 더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싶다는 욕망보다 예수님의 품성을 더 담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고 그 품성을 나도 갖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내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품성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의 감정과 생각이 들어오기에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네. 이분이 변화된 건 율법을 잘 지켜서 변화됐죠. 헌금을 많이 냈나요? 어떻게 변화됐죠? 부르고 바라보고. 최근에 어느 교회 전도회를 갔는데 이분이 최근에 그 교회에서 첫날 강의를 했는데 교인들이 아니 한 번만 하지 말고 2번 해달라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2번을 했답니다. 그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까요? 설교를 잘해가지고? 아니요. 자기의 경험,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우리들이 바뀌는 이 경험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씨앗이 심겨져서 발화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생애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유전적인 것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합시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관계없어요. 새롭게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자상하게 어떻게 하늘나라를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하늘에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부디 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늙기 전에 아직 우리가 가망이 없기 전에 꼭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 모두 같이 하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